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창세기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은 성경 창세기 4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고 또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이렇게 접하고 또 듣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인데 하나님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그 제물, 아벨의 제사, 또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가인과 같은 신앙, 가인과 같은 제사, 가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그 제사, 그 신앙 그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알면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모르면 어렵죠. 제가 이 군대를 공군을 갔는데 그 공군은 이제 비행기 띄우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제탑에서 일을 했는데 비행장에 가면 높은 타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이착륙을 허가를 주고 관여하는 데인데 처음에 거기 들어가서 근무를 하니까 그 전화도 받고 뭐 이렇게 일을 배우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해요. 예, 내가 평소에 쓰던 말이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해 가지고 그 말을 말길 내가 못 알아듣겠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개념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듣는데 한 두세 달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막 상대방이 뭐라 뭐라 하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개념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 분 계시고 어제 저녁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 교회 처음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들은 이 성경 용어 자체도 이게 우리는 늘 쓰는 말인데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조금 어렵고 생경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주도에서 4년 사역을 했는데 제주도 처음 도착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버스를 한번 타 봤어요. 버스를 타 봤는데 제주도 할머니들끼리 앉아서 대화를 하시는데 "완 그랬어 꽝 그랬어." 뭐라 그러는데 이게 한국말 같긴 한데 중간중간 단어는 한국말인데 접두사, 접미사 이어지는 말은 도대체 뭔 말인지를 처음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한 20% 알아듣겠더라고 할머니들끼리 하는 말은. 한 4년 사니까 '아 인제 대충 무슨 말 하는구나.' 하고 인제 알아듣겠더라고요.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제주도 말은 너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많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니까 다 예 뭐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서울말 다 알아듣는데 나는 제주도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 여러분 이게 처음 접하면 그게 어색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 안 해 보시고 또 교회를 잘 안 다녀 보시고 그랬던 분들 그냥 돈 벌고 사시는데 이 성경 내용이 좀 마음에 잘 익숙하지 않고 인제 그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이거 알고 보면 알면 참 쉬운데 모르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그래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생이죠. 국민학교 또 중학교 1 학년, 2 학년 '야 내가 이 성경을 다 읽는 건 너무 힘든 것 같고 신약 성경은 내가 한번 다 읽어 봐야지.' 해 가지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마태복음 시작했는데 마태복음도 끝까지 못 가겠더라고. 시작은 여러 번 했는데 마태복음 끝까지 읽어 본 적이 없거든요. 중학생 때 여러 번 결심했는데도. 왜 그랬겠어요? 이 성경 단어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 성경이 너무 낯설고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소설책은 잘 읽어지는데 텔레비전 드라마는 쏙쏙 들어오는데 이 성경책은 너무너무 읽어 보려고 각오하고 읽어도 참 잘 안 읽어지고 또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재미가 없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어떤 부처님 집에 이렇게 전도를 갔는데 자녀들이 구원받아서 우리 인제 육지에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전도해 달라고 부친 집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부친이 일제 시대 때 살았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주도는 땅이 거기가 용암지대라 가지고 육지하고는 흙이 틀려요. 거기는 비가 오면 여기는 육지에는 이 논이 많잖아요. 진흙이 많아 가지고 벼농사를 지으려면은 이 물이 가두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위에 그게 인제 물이 잠겨져 있는데 벼가 제주도는 그런 흙이 거의 없어요.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주도 처음 가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이래 옆에 가서 구경 가서 이렇게 드린다 그래서 가 보니까 보통 제가 본 거는 이렇게 밥, 국 놓고 생선도 하나 놓고 이래 가지고 인제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빵을 놓고 제사를 드리더라고. 빵을 놓고.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어색하고. 밥을 안 놓고 빵을 놓고 제사를 드려.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쌀이 안 난다는 거예요, 쌀이. 예. 그래 가지고 보리, 밀, 감자 어려서부터 제주도는 그런 거 지금은 육지에서 수입이 너무 잘 되니까 쌀 마음껏 먹고 밥 먹고 살지만 이 할머니들이 "아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시집 갈 때까지 쌀 한 말을 못 먹어 보고 시집을 갔다." 그러더라고. 명절 때나 한번 쌀밥 먹어 보고 쌀을 못 먹어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사정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정들이. 근데 그분이 그때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그 많이도 못 지어 가지고 한 10 가마 정도 나왔대요. 그리고 인제 뭐 바다에서 이것저것 쪼끔 또 뭐 해 먹고 뭐 나물 해 먹고 그렇게 사는 집인데 그 일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세금을 걷어가는데 여러분 보리쌀 10 가마 나오는 집에 세금 걷어가면 얼마 걷어가야 돼요? 예? 10 가마 가지고 1년 먹고 사는 집에 그거 보리쌀 세금 얼마 걷어가면 돼요? 예? 10%면 한 가마. 요즘 우리나라 세금 한 20% 되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한 40% 내고 많이 벌면은 내면은 한 4 가마 내고 그러는데 10 가마를 소출을 냈는데 10 가마를 다 가져가더래. 뭐 먹고 살라고. 그래 가지고 첫 해에 너무 배가 고파 가지고 그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막 바다에서 뭐 배가 고프니까 아무거나 갖다 먹고 또 그 뭐 풀 같은 거 이렇게 먹고 근데 풀 그냥 먹으면 또 풀 독이 있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배가 고파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 눈치가 빠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인제 뒤뜰에다가 그 쌀 독을 예? 그 독 큰 걸 묻어 두고 거기다가 한 가마니를 부어서 숨겨 놓은 거라, 보리쌀을 한 가마니를. 그래 놓고 뚜껑 닫아 놓고 흙 덮어 놔 가지고 모른 척 해 놓고 그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그래 한 거죠. 그리고 인제 몰래 밤에 가서 그거 1년 먹어야 되니까 한 공기 꺼내 가지고 거기다가 인제 뭐 이것저것 해 가지고 죽 써 먹고 그렇게라도 사는 사람들은 눈치껏 살더라는 거지. 그래 인제 이 부처님이 그때 어렸을 때인데 그다음 해에 되니까 뭐 볼 것 자시고도 없이 또 10 가마가 또 나왔는데 그 냅두겠어요? 다 가져가겠어요?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우리도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 인제 그 뒤뜰에다가 예 그 쌀 한 가마니 들어갈 수 있는 독을 큰 걸 묻어 가지고 한 가마 숨겨 놓고 9 가마니만 나왔다. 그리고 인제 세금 인제 다 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동네 사람 중에 누가 또 꼬질르는 사람 꼭 있어 없어요? 참 그 우리나라 사람 중에 또 꼭 꼬지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일본 순사가 그걸 또 듣고 와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집집마다 찾아오 다니면서 쇠꼬챙이를 이만한 걸 가지고 땅바닥을 콕콕 쑤시고 다니더래. 그러니까 그 보리쌀 묻어 놓은 데는 그 꼬챙이가 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그 딱딱한 맨땅이 아니니까 쏙 들어가니까 그거 파재 껴 가지고 숨긴 게 인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친이 그때 당시에는 나이가 어려 가지고 그냥 집에 있고 형하고 아버지가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 가지고 한 일 주일 두들겨 맞고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집에 한 일 주일 뒤에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을 끙끙 앓다가 돌아가셨대. 그래 두들겨 맞고 나와서. 그래 가지고 막 그분이 그 옛날을 이야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 마음에는 일본 사람이겠습니까? 그 놈도 너무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죠 그거는. 일본 놈 정도가 아니고 완전 그냥 막 그분은 일본에 대해서 막 그냥 막 그 눈앞 그 눈으로 어렸을 때 그거 두들겨 맞고 그 너무 배고픈 고생을 하고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이를 박박 가시더라고 일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일본에 다녀올 일이 있어 가지고 일본에 다녀오면서 일본 선물을 하나 좋은 걸 사다 드렸어. 고맙다고 말 들었겠어요? 욕 얻어 먹었겠어요?
싸구려라서 욕 얻어먹겠어요? 그 뭐 물건이 값이 싸든 비싸든 그거 상관없죠. 이게 물건이 좋냐 안 좋냐 그게 아니고 출신 성분이 일본이면 안 돼. 일본에 일자도 묻어 있으면 그분하고는 인제 그분이 막 일을 박박 가는 분이라서 일본을 너무 싫어하니까 당한 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한 22년 전인가 여기 울진교회 그때 한번 다녀간 적이 있는데 제가 손님으로 왔다고 말씀 전하고 나니까 우리 저기 예 그 고물업 하시는 우리 형제님이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고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아이고 전사님 손님 오셨는데 제가 회 한 사라 사 주겠다고 여기 바닷가인 데 갑시다." 그러더니 회를 사 주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회를 먹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횟값이 한 2만 원 했나? 근데 저는 그 육지 것이라 가지고 바닷가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회는 그냥 주면 먹기는 먹는데 회 맛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회 맛을 몰라요, 그때. 예. 회 맛을 모를 때거든. 그래 가지고 사 주시니까 아유 비싼 거 대접해서 사 주시는데 먹긴 먹지만 속으로 '통닭이 더 좋은데.' 그러고는 인제 그래도 인제 통닭 사 달라는 말은 못 하고 주는 데로 가서 인제 먹으면서 뭐 먹긴 뭔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네 그러고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 이후로 다시는 울진에 온 적이 없거든. 근데 그다음에 또 왔는데 제가 인제 형제님한테 "아유 제가 사실은 회를 맛을 모른다고 저는 차라리 통닭이 더 좋습니다." 하고 말했어. 말 안 한 게 아니고 말했어. 했는데 형제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또 오셨는데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해 사 주는 거라. 그러면 저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저 약 올리는 거예요? 그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약 올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인제 제주도에 가서 4년 사는 동안에 그때 인제 회 맛을 알았어요. 제주도에는 그 뭐 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 손님 대접도 많이 할 기회가 많고 또 얻어먹을 기회도 많고 또 형제자매님들이 그 뭐 주변에 생선이 흔하니까 그 회를 많이 가지고 오면서 먹다가 보니까 처음에 회 먹을 때는 맛을 모르니까 그냥 초장에다가 듬뿍 찍어 가지고 초고추장 먹는 그 맛으로 먹는데 그 와사비에 먹어야 그게 제대로 회 맛이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와사비로 먹게 되고 그 생선회에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제주도 생선회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다가 4년 살다가 제가 인제 다시 사역자 이동이 돼서 육지로 나왔는데 어느 날 뭐 식사할 일이 있어서 횟집에 갔는데 세상에 맛이 없는 거 있죠. 육지 것은 멋이 없대. 제주 것이 맛이 있지. 아이고 희한하대. 그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먹었는데 또 맛이 없고 그래 가지고 회가 이 손에 안 가더라고. 한 2 년을 회를 잘 못 먹었어요. 너무 맛이 없어 가지고. 여러분 이 그냥 먹기는 먹지만 좋아하고 즐기는 것하고 그냥 먹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죠. 그 좋아하는 것, 즐기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남이 안 사주면 자기 돈 내서 사 먹는 사람은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이 사줄 때만 먹고 내가 내 돈 내서 사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죠. 회 안 좋아하면 그냥 먹을 기회가 있을 때 먹지 내 돈 주고는 절대 안 사 먹거든. 근데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돈 주고 회 사 먹는다니까요, 좋아하면. 여러분 이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입맛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제사를 원하시지?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뭘까? 하나님이 무슨 제사를 원하실까? 하나님 입맛에는 어떤 게 맞는가? 이제 그걸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창세기 4장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여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다 하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농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 뭐 농사 한 번도 지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전에 한번 사역하던 교회에 그 땅이 주차장 옆에 땅이 그 한 30평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한 20-30평 있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농사를 지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형제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여보 뭐 좀 심어 보자." 그래 가지고 인제 그 한번 이렇게 쪼끔 갈았는데 한 요 강대상 한 3분의 1 쯤 이렇게 해 봤어요. 한번 요만큼 한번 해 가지고 몇 고랑 이렇게 내고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뭐 이렇게 심어 봤는데 야, 이 농사 처음 지어 봤는데 단내 나더라고 입에서. 한 고랑 가니까 그만 삽질도 못 하겠더라고. 처음 해 보니까 막 얼마 그리고 여름철에는 왜 이렇게 풀이 많이 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풀 나고 비 오면 풀 나고 아이고 누가 농사 좀 딱 지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손 안 대면 그냥 뭐 순식간에 그냥 막 풀이 잔뜩 자라는데 '야, 이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니구나.' 그 쪼끔도 진짜 농사 짓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해 보니까. 그리고 해도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차라리 돈 주고 사 먹는 게 더 낫지 야, 그 농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그 전라도 영광이라는 교회도 있었는데 처음 그 교회 가니까 그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예배당 이 땅이 그 예배당이 인제 한 이만해요 지금. 요 교회 요 정도 규모인데 앞마당에 잔디밭이 한 600-700평 이렇게 깔려 있어요. 한 600평 깔려 있는데 야, 그 잔디밭 너무 이쁘더라고. 예. 깔끔하고 파릇파릇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좋더라고. 우리 교회 청년자매 몇 명이 있었는데 "목사님 저 이 잔디밭에서 결혼식 올릴 거예요." 그러고요. 이게 너무 그림 같다 그러고 너무 이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인제 어디 뭐 집회 다녀오고 뭐 월드캠프 다녀오고 뭐 한날은 봤더니 비가 오고 막 그런데 잔디가 쑥 자라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 잔디 어떡하지?' 잔디 깎는 기계가 있대. 그래 가지고 인제 잔디 깎는 기계 이렇게 잡아 당겨 뭐 인제 시동 걸면은 부르릉 해 가지고 시동 걸고 이거 잡고 따라다니면 되거든 이렇게 조정하면서. 그 깎는데 한 1 시간쯤 걸리는데 한 10분 깎으니까 팔에 쥐날라 그러더라고.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한 10분 하니까 그림은 좋은데 내가 이거 유지할 자신이 없더라고. 이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예. 야, 그게 모양새 좋은데 그거 이쁜 거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그 별장에 그림같이 멋있는 거 그 막 서양 벽난로 있고 그런 데 살아보는 게 소원이래. 예. 이해되시죠? 그래 가지고 인제 보니까 그 강릉대학 교수 한 사람이 자기가 집을 지었어, 자기가 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유럽식으로 짓고 안에 벽난로도 있고 멋지게 지어 놓고 앞에 막 예 잔디 있고 막 진짜 통나무 오두막 통나무 집도 있고 뒤뜰에 멋지게 지었는데 그걸 몇 억을 주고 샀어요. 꿈에 그리던 집이라 가지고. 그래서 인제 집을 샀는데 한번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매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게 꿈에 그리던 집이라서 사긴 샀는데 막상 살아 보니까 손이 넘어가 아니 간대. 뒤돌아서면 풀 깎아야 되고 그거 안 해 주면은 아이고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 그러면서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 유지하려 그러면 하인 두고 살아야 돼. 옛날 귀족쯤 돼 가지고 하인 두고 살면 그게 격에 다 맞는데 안 그러면 그게 겉모양이지 실제 살아보면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인이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그 농사에 땅의 소산이라고 돼 있었으니까 땅의 소산에는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뭐 예 나물도 있을 테고 많이 있죠. 예 과일, 야채도 있고 많이 있죠. 땅의 소산. 여러분 그 땅의 소산 중에서도 여러분 예 A급, B급 좀 나뉘어지죠. 과일이나 곡식 중에서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예.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친척 집에 간다고 시골에 한번 이렇게 갔는데 그 농사 짓는 집이에요. 예. 그때 제가 중학교 3 학년인가 고등학교 1 학년 때쯤 됐는데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시골 친척집에 한번 가자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분이 농사 짓는 집인데 이 밥을 해 주시는데 야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흰 쌀밥만 먹어도 이렇게 맛있구나. 그 아마 그 집에서 뭐 악기발이라 그래 가지고 농사 지어 가지고 또 그거 이렇게 도종한 지 얼마 안 되고 예 그런 밥 먹어 보니까 진짜 밥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쌀도 1 급, 2급 좋은 쌀, 나쁜 쌀 있죠. 여러분 그리고 뭐든지 좋은 것은 다 품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야 그게 되지 저절로 좋아지는 거 있습니까? 거의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성이 들어가고 고생해야 되고 그래야 그게 땅의 소산물이 뭐든지 좋아지고 거름도 잘 줘야 하고 시기도 잘 맞춰야 하고 그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을 많이 쏟고 땀방울이 들어가야 여러분 가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가인이 지은 그 농산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제사를 드릴까? 내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내 농산물 중에서 뭐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고 쌀도 있고 근데 이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내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또 그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와 가지고 제가 청년 때인데 처음 교회 이렇게 쪼끔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작정이라는 걸 한번 하더라고요. 예 작정.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이 작정이 도대체 뭐냐?" 그러고 인제 뭐 이래 들어보니까 이런 거라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 드린 게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 작정을 했는데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여러분 사람이 그 물질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여러분 우리가 참 큰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귀하게 드릴 수 있고 감사하게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또 사람 마음에 물질을 좋아하고 아까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런 마음도 있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낌없이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께 드릴 때 야, 이 내 농산물 이 수고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드릴 거냐, 아니면 아까운데 하나님께 드리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깝네, 그냥 좀 덜 아까운 거, 별로 안 아까운 거, 그런 것을 드릴까? 가인도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가인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인이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예, 드린다, 아니면은 가치 없는 것, 별거 없는 것, 돈으로 치면 아주 싼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가인이 정성을 안 들여서 하나님께서 안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성이 들어간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성경으로 본 게 틀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재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그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가인이 미안해하거나 죄송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심히 분했다고 나와 있거든. 여러분 제가 그 아주 잘 아는 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는데 드릴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신다만 양말이 하나 있어. 그걸 그냥 빨아 가지고 드릴까?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집 가보가 있는데 고려청자라 거의 뭐 값이 한 1억 한데, 야, 둘 중에 뭘 제사를 드릴까? 뭘 선물로 드릴까? 고려청자 1억짜리를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선물 드릴 목록이 내가 신던 양말인데 그거 빨아 가지고 그거 이제 대충 포장해서 드렸어요. 근데 좀 드릴 때 좀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떳떳하겠어요? 좀 미안하겠어요? 예? 미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받으신 분이 화를 막 내는 거라. "이딴 걸 선물로 가져왔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 그럼 저도 막 같이 화낼까요? "내가 선물 줬는데 왜 안 받냐?" 그러면서 막 성질 내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 양심이면,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이면 '아이고 내가 너무했지. 내가 참 아깝다고.' 미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땀한 양말 갖다 드렸는데 미안하죠. 근데 반대로 내가 막 눈물을 머금고 '그래 내가 아깝지만 내가 이 고려청자 우리 집 갑오 이걸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드렸는데 이런 것도 선물이라고 가져왔냐고 걷어차고 안 받는 거라. 여러분 그러면 내가 미안한 마음 들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죠 사람이. 여러분 여기 가인이 하나님 거절하니까 미안해합니까? 화를 냅니까? 화를 내잖아요. 심히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고.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고 이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 이야기한 이야기죠. 가인 편에서는 정성을 들인 거예요. 여러분 땅의 소산, 여러분 이 땅에 자갈, 돌, 모래, 흙도 있는데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그 땅에서 나온, 그리고 그 땅에 내 땀방울이 들어가고 내 정성이 들어가고 여러분 내 노력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이거는 받으시겠지. 내가 참 아까운데 내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해서 자기 편에서는, 가인 편에서는 큰 마음을 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라.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너무
너무 분하고 너무 섭섭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인 편에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 그 앞에 우리 창세기 3장 그 바로 앞에 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갈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남자에게는 그 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저주를 내리시면서 너 때문에 아담만 저주한 게 아니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땅도 저주하셨거든. 땅도. 여러분, 그 땅에 속한 것이면 하나님 그걸 다 저주하셔서 여러분 땅에서 나온 게 지금 나빠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신이 땅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제주도 그 부친님, 예? 그 일본에서 좋은 선물을 사갔는데 여러분 그게 싸구려라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 출신이 일본이라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 지금 가인이 얼마나 정성이 뭐 안 들어갔나 땀이 안 들어갔나 이게 가치가 낮은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 그런데 그 땅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이야기 다 하셨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는 그 이북 분이세요. 황해도 이북에서 살다가 6.25 전쟁 때 내려오신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여기 천안 쪽에 그 고향이신데 그 천안 옆에 천흥 거기가 고향이신데 그 이렇게 그 어머니가 근데 저한테는 할머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 가지고 그 인제 외할머니 손에서 크셨더라고. 그래 가지고 어렵게 좀 그 사실 때는 그 집에 이렇게 하인도 있고 잘 사셨는데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하고 만나서 "아이고 이 세상에 돈 없이 사니까 참 어려움이 많더라. 일단 돈을 조금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좀 준비하고 이래 살아야 안 되냐." 그래서 두 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사니까 또 고생도 많이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고생도 하고 그랬죠. 저희 아버지 첫 월급이 뭐 7천 원이었던가 그랬다 그러시더라고. 그 7천 원 받아서 그거 저축하고 어찌어찌 살라고 고생 많이 그래서 가끔 술 드시면 제가 맏아들이거든요. 그 술주정을 하셔요. 그 옛날 얘기해. 그러면 한 2시간 앉아 가지고 아버지 예전에 살아온 얘기 다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런 아버지들 좀 간혹 계시죠? 예? 그래 가지고 그거 한두 번 제가 들었겠습니까? 술만 드시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군대 생활 이렇게 했고 내가 너 엄마 만났을 때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그런 옛날에 고생했던 이야기들 쭉 하고 그러세요. 그 술 드시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 마음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이렇게 아들을 낳고 살아 보니까 아들한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인도 자기 아버지 아담에게서 "야 오늘도 고생스러웠지. 야 오늘 농사 짓는데 참 쉽지 않더라. 그거 왜 이렇게 그 잡풀이 많이 나 가지고 올해는 소출이 작년보다 좀 적은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야 옛날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땐 참 끝내줬는데 여자가 문제야 여자. 네 엄마가 문제야." 그러면서 "네 엄마가 그때 그것만 안 따먹었으면 되는데 네 엄마 때문에." 그러면서 인제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 아담이 옛날 이야기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사람도 안 많은데. 그렇죠? 그 자식이 뭐 몇 명 된다고 아담이 가인에게 옛날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해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고 우리가 왜 죄를 지었고 이 땅이 어떻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농사짓기 옛날에는 이 땅이 너무 좋았어.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생스럽게 산 줄 알아?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에 왕년에 잘 살다가 어느 때 사업 실패하고 뭐 그런 얘기 다 하세요, 안 하세요? 예. 그때부터 집안이 기울어져 가지고 막 그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인이 쪼끔만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귀 기울이고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우리 인생이 고생을 하게 됐고 이렇게 땀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구나. 여러분 그걸 가인이 그 사실은 참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은 앉으면 뭐 텔레비전도 보고 뭐 볼거리나 많이 있지 옛날에 그 시절에 뭐 볼거리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전기 있어요, 없어요? 그 뭐 아담 시대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가지고 저녁 먹고 나면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옛날 이야기하고 드런드런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아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네.' 내가 직업이 농사꾼이라서 농사는 짓지만 '야 이 하나님이 저주한 땅에서 나온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안 되겠구나.' 여러분 아벨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벨은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더라고. 그런데 가인은 보라 아들이다. 예? 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맏아들을 낳고 참 예 사랑받고 사는 동안에 가인의 마음이 높았어요. 가인이 마음이 높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높으면 게을러지면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 예. 그래 가지고 주변이 변화하거나 이런저런 변화가 생겨도 변화에 둔감해져요, 사람이. 예.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변화에 둔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변하는데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세계 정세도 변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변하고 경제 이런 것들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환경이 자꾸 변하고 흐름이 변하는데 그걸 알아채질 못해 마음이 높아지면.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래요. 기업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가인은 아버지에게 수없이 그런 말을 들었을 텐데 그걸 그냥 그렇게 아버지 이야기로 들었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의 소산이 야 이걸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 사실은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 희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 가인이 알고 보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린 것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땀방울이 들어가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린 거를 드렸는데 왜 이거 안 받습니까?' 하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고 화가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면 '야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네.'
그게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아벨이 어린 양과 자 여기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이 양의 첫 새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보라 저 예수님을 좀 봐라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가인 아벨이 어린 양의 첫 새끼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제물 삼아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또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 제물을 삼았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뭘 제물로 삼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1장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뒤에 보면은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 소로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예물의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는 수컷이래요. 여러분 소 중에 흠 없는 수컷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으로 치면 사람으로서 흠이 없는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면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지으려고 선하게 살려고 양심껏 살려고 얼마나 정성껏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뭘 지금 내 손에 제물로 들고 나가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창세기 4장 자 여기 4절 5절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제물도 연락하고 그 제물을 들고 나온 아벨도 연락하시더라고요. 네, 아벨도 연락하시. 자 근데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가인이 들고 나온 제물도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그 들고 나온 가인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얼마나 정성껏 했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각오했냐, 내가 얼마나 선하냐, 내가 얼마나 나쁘냐, 여러분, 나에게 뭐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지금 뭘 들고 하나님 앞에 쓰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땅의 소산이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욕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땅의 소산, 땅도 이야기하지만 너는 흙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바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 나에게서, 땅에서 나온 것, 땅도 저주를 받았지만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땅에도 돌, 자갈, 모래, 흙이 있고 땅에서 나온 소산물 중에서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특등급이 있고, 그렇죠? 곡식이든 야채든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나에게서 나온 것 중에 나쁜 것도 있고, 나에게서 나온 것 중에서 또 진실하고 선하고 좋은 것도 나름대로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웃을, 또 가족을 여러분 막 걱정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돕고, 또 내가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일도 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여러분 나에게서 나쁜 것도 나오지만, 나 인간인 이 나에게서, 땅에서 나에게서 나도 선한 것이 나오고 아름다운 게 나오고 희생도 나오고 진실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땅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똑같이 가인과 같이 우리도 여러분 내게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 내가 죄짓고 더럽고 추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나쁜 것 말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아름다운 것,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진실한 것, 나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선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안 받으면 화나요, 안 나요? 예, 화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나름대로 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느 날 거절 받아봐요. 사람 눈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은 자기 편에서 보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은 야, 근데 그거 땅에서 나온 거잖아. 야, 그거 너에게서 나온 거잖아. 야, 그거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게 너에게서 나온 거잖아. 인간에게서 나온 거잖아. 땅에서 나온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 그 출신을 물으시면서 여러분 그걸 거절하시.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분 그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정성이 좀 더 들어가냐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땅으로부터 나오고 인간으로부터 나오고 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거절하시더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흠없는 수컷, 번제의 소의 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딱 하나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해서 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신,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받으실 수밖에. 근데 아무리 우리가 정성이 들어가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거절하고 받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실 때 뭘 가지고 쓰냐? 여러분 처음 와도 괜찮고 잘 몰라도 괜찮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입맛은 이게 정성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게 좋은 거냐 비싼 거냐 싼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으로 된 것을 들고 나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마음에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된 것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여러분 그게 내 모양이 어떤 내가 아무리 추하고 더럽던 내가 아무리 뭐 가난하던 부자든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재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 그걸 거절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일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 가인이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야 내가 아버지 아담에게 들으니까 땅은 하나님 저주를 하셨네. 야 이거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안 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 뭘 원하시지? 하나님은 입맛이 뭐지? 조금만 생각하면 이걸로는 안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인이 마음이 높으니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뭐든지 전문성을 띠면 세밀해지고 정확해지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비전문가일수록 두루뭉실해지더라고요. 전문가일수록 정확하고 세밀하고 여러분 산업의 기계 지금 컴퓨터는 뭐 10나노 그래요. 10나노. 여러분 이런 거는 머리카락 1000분의 1. 머리카락도 가는데 그거를 1000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기술이 세미해요. 여러분 그 정도 정밀해야 이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핸드폰에 쓰여진 기술도 지금 그렇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전문성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밀해지더라고. 여러분 성경도 신앙도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은 이걸로는 땅으로는 안 되는 나로는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럴 때 이게 내 것으로 어차피 안 되니까 여러분 내 것에 여러분 매이지 않게 되죠. 어차피 내 것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정성이 있냐 없냐 여러분 거기에 관여 이거 상관없는 거구나. 여러분 어차피 나로 안 되면 좀 자기 것으로 안 되는 것에서 초점을 옮길 수가 있죠.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조금 로마서 뒤에 디도서 성경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다 찾으셨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제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내가 정성을 들였냐, 얼마나 내가 깨끗하냐, 얼마나 내가 선하냐, 얼마나,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내가 깨끗하냐 더럽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내가 양심적이냐 양심적이지 않냐,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 이 중생의 씻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여러분 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하고 몸도 깨끗하게 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7장에 피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 그 피가 너희 죄를 속한다. 예, 그걸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신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흘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어지지, 여러분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어린 양의 첫 새끼, 여러분 그는 예수님. 여러분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내 죄를 씻어놓은 그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어놨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매여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런데, 여러분 자기를 크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거는 가인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떠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내 손에 뭘 들고 나가느냐, 여러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들고 나가고, 하나님 나는 참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앞다르고 뒤가 다르고 나는 참 이기적인 인간이고, 나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나는 참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중적인 인간이고, 난 좀 은큼해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못난 모습도 많고 부족한 모습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런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굴 위해서 죽었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피를, 그 피 흘린 예수님을 우리가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고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 죄를 깨끗게 하신 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내 죄를 씻어 주려고 죽으셨거든.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한국의 부모들이 열심히 돈 벌어요? 지금은 시대가 자꾸 많이 바뀌어서 희석됐지만, 여러분 옛날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 이 고생을 자식한테 물려주면 안 되겠다, 이 가난을, 이 배고픔을, 이 어려움들을 6.25 전쟁을 겪어보고 일제시대를 겪어보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런 고생을 많이 해보셔서,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식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많으셨잖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좀 바뀌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참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돈 벌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셨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어 주려고. 여러분 내가 어떠하든지 내 죄를 씻어 주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의지하고
여러분 그분을 내 손에 담고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는 참 죄를 많이 지었고 나는 참 이기적인 인간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더럽고 여러분 나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만한 것으로는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이 다 이중적이에요. 사람이 다 거짓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여러분 사람이 그런 인간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피를 흘렸어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어 주려고 피를 흘렸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보시면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가 들고 나왔는데도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헛되게 죽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한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공로를 헛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런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러실 리가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여러분 그분을 내 마음에 담고 여러분 그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어때서가 아니고 내가 들고 있는 예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여기 기록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 아벨이 착해서 아벨이 순해서 아벨이 성격이 좋아서 아벨이 양심적이어서 아벨이 성실해서 아벨이 깨끗해서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벨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아벨이 그 손에 들고 나온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벨이 들고 나온 예물, 여러분 그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오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오고 하나님이 아벨이 들고 나온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떠하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참 죄를 많이 지은 인간이고 나는 뭐 내 나름대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라고 했지만 사람 이상 어떻게 죄 안 짓겠습니까? 죄 짓고 산 인간이고 또 앞으로도 각오하고 결심해도 사람의 평생에 죄 안 짓고 살 인간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털면 먼지 안 날 인간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여러분 아벨을 의로운 자라 했던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이 교회를 혹시 잘 안 다녀보시고 성경을 잘 모르셔도 아,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렇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발견하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 음식 차려 놓은 거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내 거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귀한 그런 신앙과 축복을 다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또 하나님 거절하는 제사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내 생각 안에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 텐데 하나님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지 뭘 거절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마음의 거룩함을 잊고 죄 사함을 잊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